굿모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가고,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월 26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진리를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리더십이 바뀌거나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옆에서 사람들이 험담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리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혹여나 지도자가 거짓된 말을 하거나 치우치더라도 동조하지 않고 말씀의 균형을 잡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헤롯의 심기를 건드려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데 아마도 옥중에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했을 것이고 의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로마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텐데 들려오는 소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세리와 청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기적을 베푼다는 말을 들은 이제 요한이 어쩌면 의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확인차 제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섞여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요한을 따라 광야로 갔던 목적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흔들리는 갈대는 그 당시 갈릴리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헤롯은 동전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그림으로 갈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그 무리들은 이것이 왕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거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서 요한을 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의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합니다. 아이들은 장터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에 흉내를 내면서 놀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춤을 추지도 않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울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처럼 금욕을 하며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렀다고 비판하고, 예수님처럼 율법의 자유함으로 또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는 것을 보고 방탕하다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옳음이 증명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나의 주장이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선지자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진리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또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상황을 쉽게 추측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좋은 날,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힘주시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짜데카, 샬롬, 토부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